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한 6분 이상, 7분 이상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제가 가진 7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입니다. 7분 이상 인사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음, 어떤 분들은 이제 12월이 되면 그냥 막 설레고 기쁠 거예요. 또 어떤 분들 좀 슬프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성탄절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려지는 12월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아쉬운 12월이 될 것입니다. 사실 12월이 되면 여러 뭐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뭐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이번 연말을 또 어떻게 이제 빨간 연휴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알차게 계획해서 잘 보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성탄이 다가오니 올해는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또 어떤 선물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까라고 이렇게 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어떤 의미 있는 이 성탄을 지낼까 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참 아쉽다. 예전에는 그래도 성탄이 다가오면 이 아기 예수님 나신 것을 기억하여서 길에는 막 캐롤도 많았고 가는 곳곳마다 아기 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노래들도 많았고 그리고 적게나마 그 성탄의 의미를 되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잃어가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하는 것조차도 이제 막 부끄러워지고 그죠? 요즘 사람들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행복한 것에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이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고 성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사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면 우리 2022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인데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그 장면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일 처음 성탄이 전해졌을 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까지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헤롯 왕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성탄하셨죠. 그죠? 이 성탄하셨다는 이 소식이 들리자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참 우리 예수님 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소동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이 단어를 공유하는데요.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유원지 같은 데 가서 오리보트를 타고 멀리 나갔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폭풍을 만난 거예요. 예.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이거 어떡하지 이러겠죠. 지금 성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 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헤롯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머지 헤롯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의 자녀들이고요. 여기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는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이 헤롯 대왕만 유다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이두메아 사람이죠.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에서의 후손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형제이지만 거의 또 이방인 취급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약속 밖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왕이 되었었냐면은 우리 로마의 제국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할 때 그때 로마가 확장할 때요. 이 헤롯 대왕과 그 아버지 안티파터 같은 경우는 아주 로마의 로비를 잘했어요. 아주 로마의 로비를 잘하고 초대 황제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이 헤롯에게 유다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왕으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순혈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에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니 처음에는 굉장히 이런 저항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헤롯이 로마에도 잘했고요.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유대인 가문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카비 혁명. 그 혁명을 일으켰던 하스몬 왕조가 있어요. 예,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하스모니안 왕가에서 딸을 헤롯이 취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질 때 보통 목의 혈통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의 아내를 하스모니안 왕가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문에서 얻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신분 세탁을 이제 좀 시도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 헤롯이 10명 정도 아내를 가지게 돼요. 여러 명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욕망 때문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동지로 삼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었죠. 자, 그렇게 헤롯이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전에 어떤 성전이 있었냐면은 그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바벨론이 침략할 때 다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BC 516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 그 옛날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은 막 웁니다. 그 성전 앞에서.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그 어른들이요. 이렇게 작게 초라하게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며 막 웁니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의 가슴에는 정말 이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우리 유대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BC 19년 20년경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그 성전 건축은 AD 64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무려 70년 이상이죠.
그래서인지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뭐시라? 네, what? 우리 미국식 표현이지, 그죠? what?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거늘 너가 3일 만에 이것을 헐고 짓는다고?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했던 그 성전입니다. 유다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다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라고 불리고 있던 자였는데요. 자기가 왕이었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왕 되는 것에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왕 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사람은 가차없이 처단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들도 처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아들들을 낳았던 엄마도 처단해요. 근데 그 엄마는 헤롯이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엄마마저도 처단합니다.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는 3대를 멸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헤롯은 이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스몬 왕가의 여인도 아내로 맞이하였고 성전도 지었지만 그러나 그리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유다의 왕은 사실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였죠. 근데 그에게는 다스림은 있었지만 권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요즘 표현으로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1도. 그리하여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 아내, 장모님도 죽였던 그 사실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동방 박사들에게 돌아가서 거기에 가서 어딘지 내게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나신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나도 경배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동방 박사들을 보내죠. 근데 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오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가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헤롯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오늘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 전역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지금 이때 헤롯이 나이가 얼마나 된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역사 가운데 기록된 인물이에요. 이가 BC 4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BC 5년 정도 됩니다. 사실 AD와 BC 기준이 무엇입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BC는 뭐고 AD는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전에는 BC, 예수님 탄생 후에는 AD.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런 이렇게 달력이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그것을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데 그때 계산을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BC 5년경이 사실은 AD 1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BC 5년에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BC 4년에 죽습니다. 예. 예수님은 AD 1년에 오셨는데 그때 있던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어요. 왜냐하면 이 계산을 잘못했거든요. 자,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이때 헤롯은 BC 40년경에 왕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참 이런 우연도 있을까요? 33세 정도 됩니다.
BC 40년에 33세 정도 되고요. 지금 BC 5년이면은 거기에다 35년을 더하면 거의 한 7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유아들을 다 학살한 이후에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헤롯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세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잔인하게 취해버리는 인물이죠. 사실 이 헤롯이 나쁜 인간이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헤롯이 어떤 것을 대표합니까?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되면 이렇게 잔인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취하고 그럴 분은 안 계시죠. 근데 우리 가운데서 미워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보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기 중심성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헤롯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런 잔인한 것들, 이런 폭력에 희생되는 사람들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하시겠죠. 근데 내가 자식이 중심성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든 아프지 않든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니까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사람 이렇게 불편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죠. 사실 이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중심성이,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될 때 그러한 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헤롯이라면 우리 안에 이 자기 중심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마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문득문득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첫 번째 부류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는 자들입니다. 예, 둘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종교인들입니다. 예, 종교인들. 그들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을 달고 살았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 기록 가운데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 그리스도라는 자가 어디서 날 것이냐,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바로 답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오늘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말이 들었을 때 이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거리가 얼마 멀지 않아요. 예. 우리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탄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들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제 약속된 말씀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헤롯의 눈치를 봤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 이 대제사장의 권력들은 로마의 이런 승인이 있어야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로마의 눈치도 봤을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 뒤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빌라도의 재판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방인이 와서요. 동방에서 온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대답을 안 해요. 베들레헴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이 거기 날 거야 하지만 이들은 침묵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빌라도의 그런 재판정 앞에서 이 종교인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로마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전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 자들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머릿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기관들보다는 성경 지식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나 요즘 여러분들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예. 원하면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죠. 그러한 많은 지식들을 우리 손안에 듣고 있지만 그러한 지식들이 성경 지식들이 우리의 삶하고 전혀 연합이 되지 못해요.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했던 이들인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왜? 말씀이 그 영혼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면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은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우리 말씀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으뜸이게 되는 첫 번째요. 둘째는 그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목 같은 거죠. 예.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오늘 허락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 당시 종교인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참 마태가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보내진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첫 번째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 마태복음에 예배자로 등장하는 자, 이 왕의 나심을 가장 기뻐하는 자는 공교롭게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기쁨을 표시하는데 기뻐하더라. 이거는 유대인들은 두 번 반복했을 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매우 크게도 붙어 있어요. 이 성탄을 제일 기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심,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하늘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지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 그 성전 가운데도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왕이 오셨다는 것에 관심이 없는데 이방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은 정말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는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짐승들이 머무는 그런 우리간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집으로 표현을 하죠. 물론 이것을 시간적 차이로 이야기를 해서 목자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금방 태어나셨을 때 마구간에 있었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뒤에 어떤 시간적으로 뒤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마구간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계실 거처가 정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 설명도 틀린 설명은 아니고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은 그런 시간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시편에서 늘 이야기했던 성전은 어떤 곳?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죠. 예,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지금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세상을 구원하신 여호와가 아기의 모습으로 집에 계세요. 근데 그 집에 제가 이 11절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집에 들어가 아기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의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열어 그분께 드리더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너희 가장 귀한 것을 열어 그에게 드릴지어다. 이거 시편 아닌가요? 시편. 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집에 계시는데 그를 참으로 예배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충격입니다. 충격.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중심되어 있고 그 말씀이 나와 인격적으로 나의 영혼 가운데서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며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고 그분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우연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우리 헤롯 왕은 33세에 자기가 왕이 되었고요. 그 왕자를 짓기 위해서 다음에 죽음을 당할,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70세 가까이 되었을 때 그때 태어난 아기들은 그 아기들이 성인이 될 때 헤롯은 90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하늘의 왕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마지막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거벗게 주셔서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왕이. 오늘 2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왕을 바라볼 때 가장 기뻐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의 집에 들어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열어서 그분께 드리는 예배의 삶, 이 삶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던 것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차 타고 오셨겠지만, 네. 근데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나 중심성이 있고요. 정말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우리 영혼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 첫 번째 성탄 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던 인물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지 아니하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종교적 지식으로 무장하고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그 시대에 그 이방인들 어땠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실 마태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이 그냥 그들이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렸고 그 먼 곳을 찾아와서 가장 기뻐하며 그 아기를 주목하여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의 보배압,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열어서 아기께 드리고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자들은 바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성탄을 우리가 또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에 대해서 성탄 지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성탄은 지나가는데 지식은 많아서 그죠? 그냥 지나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첫 번째 성탄의 의미를 되뇌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네. 주님 오셨다는 그 소식에 가장 기뻐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주신 것에 감사해서 저의 귀한 것을 다 열어 주님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이런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성탄을 지내며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에게도 그렇지 성탄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우리의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으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십 년 동안 지으려는 그런 열정도 있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외우고 다니고 그 입에는 하나님 이름만 이야기하던 그러한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지식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으니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빈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내 안에 왕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저희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에 그 먼 거리를, 그 위험한 거리를 달려와서 그 별을 보며 가장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가 아기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준비한 가장 귀한 것을 다 열어서 주님께 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갔던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주의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셔서 올해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집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지금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삶으로 나타내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지체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